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자식 앞뒤 사람과 하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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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은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어쩌면 양쪽에 귀를 주신 것도 그렇게 잘 듣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인간의 감각 중에서 마지막까지 죽음이 임종하기까지 곧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곧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것, 곧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지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 전이나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 하늘의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곧 들을 귀가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토벤은 들리지 않는 귀를 통해서 명곡을 쓸 수 있는 명곡을 써 내려가는 데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듣지 못하는 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독이 되고야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귀가 누구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귀가 과연 어떤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소리에 귀가 열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소리에 귀가 열려져 있어요. 자신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준 것이 아닌데 자신의 소리에 너무나 도취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소식을 접하여서 아시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전원 일치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탄핵의 대상자였던 그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듯해요. 그래서 뭐 참모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없다,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아마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아마 확실하게 믿었는지 전국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처리 방향들은 세워나가고 있었는데 어쩌면 자신이 탄핵이 인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저주하며 욕하고 여러분 지옥의 판결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냐면 정작 이 말을 들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지옥의 판결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귀는 철저하게 막혀져 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소리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고 싶을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전부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답이 표출되어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며 살았던 우리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은 철저하게 그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도 말도 듣지도 아니한 오직 내 소리, 내 말에만 내 자신의 귀가 열려 있어서 내 자신의 의지에만 내 귀가 포용되어지고 내 말에만 내 귀가 듣고 다른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어쩌면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3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았던 자의 모습의 결말적인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벨의 피는 뭐예요?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그는 피 흘림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스가랴는 누구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과정에서 외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옳은 말을 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곧 35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리고 역대하, 이스라엘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선지자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다 대변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어떤 선지자를 할지라도 너희가 다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악독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곧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명의 삶의 기한 중에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세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시는 이 주의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왜 이 세대로 그 악독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회칠한 무덤 이것은 뭡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의 무덤을 잘 씀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후손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아주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지도자들 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곧 서기관 바리새인들 정도의 그러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곧 회칠한 무덤 정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선지자의 무덤을 잘 쌓고 보존하는 일을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잘 만들어 놓고 그들의 그들의 일들을 잘 기념하며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참배죠. 어디에 가서 참배합니까? 그렇죠. 꼭 순국 선현들을 위하여서, 그렇죠. 저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정통성의 계승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이 국가의 정통성을 잇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 곧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는 그러한 지도급에 있는 자들인 것을 이러한 공공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의 정통성을 잊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국민들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겸허하게 받드는 자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냈던 것은 조상의 의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이라고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피 흘리는 자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조상이 잘못되고 나는 바르게 서 있다라고 그렇게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요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도 일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36년간 일제의 치하에서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독립운동한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요. 다 독립군의 후예요. 다 독립군 이상 가는 백성들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실질적인 그때의 삶, 당시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독립군이 많았어요? 일본 앞잡이가 많았어요? 무엇이 많았습니까? 독립군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독립군이 많았으면 독립했죠? 일제 앞잡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다 의인이. 저도 자격은 없어요. 이런 말 할 자격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고3 때입니다. 제가 고3 때인데 저는 세상이 고3 때까지 그 사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만 보았던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보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고등학교 같은 친구죠. 이름도 기억해요. 임현순이라고. 여자 이름이. 남자예요. 근데 말하는 것도 정말 여자 같아.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줘야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여자스러운지 몰라요. 그 현순이하고 같이 그 안양에 지금 그 대동단지라고 그 대동 그 단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다 정비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딸랑 국민은행 하나만 딱 있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 국민은행 그 뒤쪽으로 그 현순이의 그 친척되는 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이렇게 쪽으로 나와서 그 대농 단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몇 명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따라와. 그 순간,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라는 순간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머릿수로는 현순이하고 나. 그리고 저기는 벌써 5명 이상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다가 어떡합니까? 제가 도망갔어요. 신고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만나서 선생님께 물었어. 그거 어떻게 되냐?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건 알려줬다. 이렇게 웃는데 여러분 제가 어땠다고요? 나 하나 알겠다고요? 친구 버리고 도망간 놈입니다. 그렇죠. 정말 비겁한 놈이죠.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같다고 도망가지 않았겠죠. 함께 돌렸겠죠. 도망갔어요. 나쁜 년들이네. 내심 바랬죠. 내가 얘도 튀어주기를 바랬지만 나만 튀었어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히셔서 고난 받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 손가락질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베드로.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베드로니까 멀리서나마 주님의 그 모습 바라봤던 거예요. 나는 피 흘리는 곳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이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선지자들 죽인 후손이다라는 그런 인식밖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해서 오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 바로 서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왜 주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 되고 왜 나라가 이만큼 시끄러워야 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어서 그래요.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지. 내 자신이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돌을 던져야 할 사람이지 내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 자신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금기시되어야 할 몫입니다. 나를 비롯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투성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 투성이에요. 다 허물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 무엇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내가 조상의 그때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나 자신의 삶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습을 반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했습니까? 죽은 조상을 또다시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의 삶 가운데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나 옳음을 위해서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그 반열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돌 하나를 던지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돌은 수백 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 손에 든 돌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며 날려보내야 할 그 돌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할 수백 수천 개의 돌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자체가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했던 겁니까? 나는 모든 면에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이 위선의 삶을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 잘못에 대하여서 그때그때 심판을 받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의 부정에 대하여서 그때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듯 그 누구도 자신이 옳을 수 없음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사회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냐였어요. 어디 가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개예요. 그거 여러분 그 사회의 개념상 통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해야지 내 자신의 존재감이 비로소 생기는 거였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방학 때마다 시골 가면
국민학교 다닐 때 시골에 가면 그랬어요. 야가 누구랴? 태연이 아들이라. 김포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아이고, 충북 영동 말투가 그래요. 야가 걔라! 그러죠. 가가. 그렇죠? 비슷한 동네에 살아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내 존재감이 확인되어지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세의 아들 다윗. 네, 이렇게 나 자신을 나타내려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해야만이 나 자신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곧 아버지의 모습에 반영되어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아들이요 선지자의 죽인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이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곧 자신의 말 속에 나는 살인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시시각각으로 고백해야 돼.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내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일말의 생각도 그런 생각은 없어야만 합니다. 내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예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의는 결코 하나도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저주받을 수 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냐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의로 자신을 나타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이 스스로의 입술로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걸음의 끝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뭐예요? 자신의 종교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음성까지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의로운 행동에 의로운 사람이 여서가 아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선행을 베푸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다 죄악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불의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혹여나 내 알량한 무엇인가 의로 주 앞에 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 중에 있는 나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이, 내 의가, 결코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는 숨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됨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라도 깨지고, 여기에서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군요, 내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입니다, 자신이 말을 했으니까, 우리의 조상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주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증거하였다라고 말했으면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의 귀가 자신의 소리에 열려있지, 주의 음성에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이 종결자가 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쩌면 한쪽 시각에서는 편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해하는 모습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소름 돋는 일입니다. 소름 돋는 일.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며 흘린 그 피가 조금 모자라는데 너희 손으로 너희 조상들이 흘린 그 잔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로 너희가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나는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상의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선지자에게 피를 흘리는 것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얘기했던 그들이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할 것을 전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이 당사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당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상들이 죽인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손에서 죽이게 되어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7번을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과 회개를 동시에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살아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을 때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본이 있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나와 여러분이 곧 외식과 위선, 거짓과 악독으로 충만함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서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모든 예루살렘 성민들이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양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며칠 한 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같이 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로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반열 가운데 있었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백성이 다르고 이 백성이 달랐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똑같은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를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핍박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자청해서 불러들이는 핍박이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외식으로 산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위선과 거짓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악독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악독 가운데 계속해서 악을 해가며 자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에 대하여서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말하는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정당해,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 스스로의 자신의 말에 귀가 막혔던 그들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분께 우리는 진솔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를 모욕했고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내가 위선과 가식 가운데 살아갔던 자입니다. 고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곧 나에게로 돌아와야 할 이 화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 주님의 의로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주 앞에 날마다 겸허히 고백하며,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의는 결코 그 무엇도 털어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위선과 외식, 거짓과 악독에 대하여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으로 밝히 열려져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축복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